139장? 139. 139. 죄송합니다. 너무 요거는 괜찮은데 다른 노래는 템포 조금만 당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조금만 템포 괜찮고 다른 노래 템포 조금만 당겨주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4번 축복합니다. 예비합니다. 평소에 계속 연습하세요. 네, 언제 시킬지 몰라요. 네. 두 개씩 사갖고 쌍쌍바 딱 부숴서 아니면 비비빔. 뒤에 흑역사야 뭐야? 뭔가 그래 보여. 방금 그 욕조에 있는 건 뭐야? 욕조. 사진 찍을 때마다 폰이 뭐야? 폰이 방황해. 신기하지 않아? 이게 여기 있어. 저 밑에 이렇게 파전이 있어. 외계인. 자, 예배 준비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영화관교회 어린이 성도님들 여러분.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간 기억하시고 모이는데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신은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은비 예나 출석해 주셨고요. 1등으로 이름을 적어 주셨네요. 그리고 이수연 사모님, 현성이, 준성이 같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규현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영상 장로님, 그리고 규현이도 이름 올려주셨네요. 오늘은 규현이 언니, 효원이가 어린이 예배 반주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현장에 같이 출석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되게 많이 떨어져서 시원한 바람도 불고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죠. 여름이 가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조금 시원해져서 좋기도 합니다. 여름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바다? 그리고 학생들은 여름 방학? 그리고 여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음식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초복, 중복, 말복 하면 어른들이 많이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삼계탕 그리고 여름 대표 과일로 되게 크고 시원한 수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 중에서는 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름에는 수박을 여름 기간 동안에 수박을 3통을 먹으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여름을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원하기도 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갈증을 잘 해소해주고 또 생각지도 않게 그 작은 필요한 영양소들을 수박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과일을 만들고 자연을 만드실 때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뿍 담아서 제철마다 가장 필요한 과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주신 수박 노래를 첫 찬양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만 보면은 알 수 없는 너 정말 신기해. 와, 바늘 자르면 이제 보이네. 빨간 주스가 하나님 사랑 가득 담아서 정말 무거워. 쿵, 수박보다 큰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짠! 가사를 보면 정말 수박도 잘 표현을 했지만 수박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수박을 먹으면서 잘 느낄 수 있게 가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혹시 지금 집에 수박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맛있게 수박을 또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박 노래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제아하고 어서 오세요. 겉만 보면은 알 수 없는 너 정말 신기해. 우와, 바늘 자르면 이제 보이네. 빨간 주스가 하나님 사랑 가득 담아서 정말 무거워. 쿵, 수박보다 큰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짠! 하나님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먹는 과일에만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 많은 과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서 보여주셨다면 또 밤에는 굉장히 반짝이는 별들과 아름다운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노래는 어둠 밤의 하늘을 보면 보이는 하나님 사랑을 한번 노래해 보도록 찬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보이네. 소망 비추는 반짝이는 별, 지친 마음 감싸주는 차분한 달빛.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속히 오리라. 캄캄한 밤 비추는 사랑의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가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돼도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적혀 있나요?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캄캄한 밤을 걸어가도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어둠 밤의 하늘을 보면 찬미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보이네. 소망 비추는 반짝이는 별, 지친 마음 감싸주는 차분한 달빛.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오리라. 캄캄한 밤 비추는 사랑의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미처럼 맛있는 과일에도 아름다운 밤하늘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겨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위치가 이렇게 봅시다. 똑같네. 거기서 거기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반응이 없지?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현장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데 엄청 조용해서 지금 망했어요. 지금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여기 있네. 좋습니다. 우리 가영이 지금 방금 못 꺼냈어요? 설교 노트 꺼냈어요. 역시. 자, 어디 노트 꺼내주세요. 이제 설교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성수 씨 환영하고요. 은주 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윤서윤아님 환영하고요. 지우랑 지훈이 환영합니다. 하늘이 환영하고 유연이 환영합니다. 송민이 소연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다 인사해 주셨지만 우리 지우랑 한비 환영하고요. 규현이, 준성이, 은비, 예나 환영합니다.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여러분? 8월 27일이에요. 와. 8월 27일이면 벌써 8월이 마지막 8월이 다 지나갔네. 7일이에요? 네. 사장님 8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엄마 아니요? 네? 엄마가 결혼기다. 자, 요번 주에 네? 맞는데 사랑이는 엄마 아빠한테 축하한다는 말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네. 오늘 저녁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 계약했죠, 여러분? 네. 어때요? 안 갔어요? 계약하니까 그래도 온라인으로 수업했을 거 아니에요? 재미없었어요. 저기 효원이는 어땠어요? 효원이도 온라인으로? 지루했군요. 가영이는 학교에 현장에서 하면 재밌어요. 네? 현장에서 하면 현장에서 하면 재밌다고요? 가영이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가영이 현장에서 했죠? 어땠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아니요.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아하. 딱 아침에 받으면 그거 하고 잘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계약했는데 어때요?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 학교 오랜만에 가니까 그리고 수업 오랜만에 하니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았죠? 안 좋았나요? 그래요. 그래도 방학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새롭게 우리 지우 아니면 지훈이는 계약해서 별로 안 좋군요. 그래요. 여하튼 우리 학생들은 학교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면 학생이 맞아. 근데 학교 다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 가고 싶어. 학교에 가고 싶으면 졸업한 다음이야.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친구들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은.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죠? 방학 동안에는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개학해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또 9월 되면 이제 2학기 시작돼가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8월 이제 9개월째가 되어 가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자, 이제 열심히 하자. 화이팅!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규태. 규태 출석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위기는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는 진짜 설교노트 없어요? 종이에 있어요. 적는 훈련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시작된 초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은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엄청나게 힘을 주셨죠. 그래서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죠.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3,000명, 하루에 3,000명. 또 성경 어떤 부분에는 하루에 5,000명. 이제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사기 힘드니까 남녀의 큰 무리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성도에서 제자,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처음 6장 1절 첫 시작.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게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제인이 제서 환영합니다. 이미 참석하고 있었죠? 또 아빠가 깜빡하신 것 같네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제아랑 제서랑 제인이 항상 참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이제 과부들, 남편이 없는 결혼한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음식을 나누어주고 케어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원래 살던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뭐 포로로 끌려갔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이 이사 가셔서 아니면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가셔서 내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모국어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히브리어도 조금, 아랍어도 조금 할 수 있는데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가 모국어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소외 환영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랑 헬라파 사람들이랑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니까 서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착제 역할을 하신대요. 접착제. 접착제가 뭔지 알죠? 접착제는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착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 2개가 있으면 여기에 접착제를 딱 붙이고, 접착제를 바르고 딱 붙이면, 예은이 환영합니다. 딱 붙이면 안 떨어지죠.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접착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사람과 사람을, 그룹과 그룹 사이를 딱 붙여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히브리파건 헬라파건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성령 하나님 덕분에 쫙 달라붙어서 서로 연합하고 사이좋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조금씩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헬라파 과부랑 히브리파 과부를 차별해서 나눠준 건지, 아니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격지심,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공평하게 해주는데 불편한 마음을 먹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리노네 반갑습니다. 여하튼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구제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공평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봉사활동 안 했으면 문제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봉사활동 안 했으면 문제 안 생겼어요.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그런 불평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아예 안 나눠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문제 생기지 않게 그냥 나눠주지 말자. 처음부터 그러지 말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생기는 것을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더 염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시고 그러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잠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세요? 구유는 소 밥통이 구유예요. 소가 밥을 먹는데 소 밥을 여물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 집에서 부모님이 소를 키우신 적이 있으세요. 한 10마리 좀 더. 그러면 그 소가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응가도 하고 쉬도 하고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응가도 치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 여물을 먹을 때 이렇게 흘리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먹지 않아요. 소는 먹다가 땡기기도 하고 뿌리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하면은 이 구유 주변이 막 사료나 막 풀로 막 이렇게 돼. 그래서 매일매일 치워줘야 돼요. 자, 소가 없으면 당연히 막 어지럽히지 않기 때문에 구유는 깨끗하겠죠. 근데 소가 없으면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는 밭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밭을 갈 때 필요하고 무거운 짐을 날릴 때 필요하고, 그리고 힘을 다했을 때는 사람에게 음식물로 또 사용이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되고. 근데 그렇게 많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데 똥 치우는 것이, 구유 청소하고 치우는 것이 번거로워서 소를 안 키우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그것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을 때는 번거로운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이거 정말 하기 싫어. 근데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기 싫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양치, 공부, 운동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양치. 여러분 양치하는 거 얼마나 귀찮아요. 밤에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금방 충치가 생겨서
이가 너무너무 아파지겠죠? 공부? 여러분 공부 좋아요?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데 학생은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재미로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기 싫더라도 하면 우리들의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하기 싫다든지 아니면 그거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염려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염려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뭐든지 하면 부딪히고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얻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나가면은 뭐예요? 교회 나가면은 교회 건물도 필요하지. 거기에서 전기세 관리비도 필요하지. 거기서 뭐 먹으려면은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아유, 그리고 차라리 교회 없으면 헌금 안 내도 되지. 교회 안 가도 되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내킬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귀찮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뭔가 문제 때문에 미리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서윤이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문제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입고 처음에 시작된 이 깨끗한 교회, 이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교회, 이 교회에서도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네. 어느 상황에서든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더 좋은 유익이 되어서 더 발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에 서로 원망하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결론부터 볼게요. 7절 보면 어떻게 해결됐냐면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지더라. 교회가 점점점 나뉘어지더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원망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웬만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대단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차별이 있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왜 우리는 신경 쓰지 못하냐고 막 불평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어떻게 그 불평을 해소시키겠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주겠습니까? 가영이는요? 가영 사도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몰라요. 보통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이럴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분배해 주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나눠주는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분배해주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양을 늘린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을 늘리면 일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일이 또 생기겠죠. 그룹을 따로 지급하자. 월요일은 히브리파, 화요일은 헬라파 이렇게 지급하자. 부딪히지 않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할 바에 그냥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자. 문제의 근원을 없애서 봉사하는 거 하지 말자. 그냥 알아서 생활하게 하자.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 안 되겠다 그러면 그룹을 나누자. 그냥 헬라파랑 히브리파랑 따로 살자. 근데 5번이 사실은 이제 최악의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자를 바꿔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을 다르게 해야 될까요? 아예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예 교회를 2개로 나눠야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근데 과연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딱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12사도가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불러다가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두 그룹 서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중재하지 않았어요.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왜 생겼는지 잘 그 근원을 파악했습니다. 딱 겉보기에는 나눠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만 보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의 근원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사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일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먼저 미안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했겠습니다. 라고 지도자들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구제에만 신경 썼을까요?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중요한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런데 왜 구제에 신경을 썼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일하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중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밭인데요. 밭이랑 고랑이 아주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이렇게 뻗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밭을 가려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려면 어디를 보고 가면 이렇게 아주 잘 반듯하게 갈 수 있을까요? 1번 소 등을 본다. 2번 저 끝에 있는 나무를 본다. 1번, 2번 몇 번일까요? 2번이죠. 1번은 소 등만 보면 아주 바르게 잘 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삐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 등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있는 나무랑 일직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앞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 쓸 때 그리고 우리 회의할 때 이런 경험 많이 있죠. 글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내가 미리 정하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글이 막 산으로 가죠. 막 나는 원래 뭐 이렇게 쓰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막 쓰다 보면 다른 쪽으로 막 다 이 생각을 갖다가 저 생각을 갖다가 막 복잡해지죠.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의 목적이랑 우리가 이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 이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 하다가 다른 게 떠올라. 저 이야기 하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제 재서가 3번이라고요? 3번이 없는데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나 보군요. 야, 혹시 재서군요. 네, 가영이 할 말 있어서 손 든 거 아니었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영이 시켜드릴게요. 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방향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주객전도라는 한자가 있죠. 가영이 한자.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주인이랑 손님이에요. 이게 바뀌었다.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가벼움과 무거움, 앞과 뒤, 빠름과 느림 따위가 서로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객이 전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강아지를 이뻐해줘야 되는데 강아지가 사람을 이뻐해준다든지, 강아지가 사람을 끌어야 되는데 사람이 강아지를 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목적과 본질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죠. 자, 목표가 있어요. 저의 목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목표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야, 이게 다른 친구들은 안식일이고 뭐고 없고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이거 나 어떡하지? 내 목표는 의대 가는 거니까 그래, 안식일 공부하자. 내 목표는 의대 가는 거니까 교과 공부? 아니. 내가 지금 단어를 하나를 더 외워야 돼.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어야 돼. 라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과정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그 방향으로 가는 중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거에 전념하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구제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가 눈 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젠하워의 원리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을 먼저 해야 될까요? 1번,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2번, 중요하고 긴급한 일. 3번,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4번,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여러분들은 이 1, 2, 3, 4번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번? 그렇죠, 2번입니다.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1, 2, 3, 4번 중에 몇 번을 더 집중해야 될까요? 4번? 답은 무엇이냐면 1번이에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참고로 이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하기를 3번,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포기해라.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일 가장 빨리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매일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집중해서 이만큼을 중요하지 않지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다 모든 것들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주로 사람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한다고 해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게임,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이겠죠.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중요하고 급한 일은 미루다가 닥쳐오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고,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항상.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말씀 읽는 거 중요해. 기도하는 거 중요해.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평상시에 살아갈 때, 그렇게 생활할 때 가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랑 마르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베다니에 방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딱 집에 들어오셨는데 발을 씻겨드리고 이렇게 딱 앉으셨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근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랑 제자 12명이랑 적어도 13명, 장정 13명이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분주했을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이제 초청했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근데 동생은 계속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얄미워가지고 눈치도 주고 한번 툭툭 치고 야 오라고 하고 그래도 동생은 들은 척 맞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일릅니다. 아, 예수님, 동생이 저 혼자 일하는데 그것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주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 다 아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 준비하는 거 여러 가지 안 해도 돼. 그냥 조금만 준비해도 돼. 하나만 준비해도 돼. 근데 마리아는 더 좋은 거를 택하였으니 내가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4번을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두 개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막 풍성하게 준비하려고. 근데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중요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1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여러분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리고 1000번의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뭐 우리에 비하면은 정말 말도 없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말씀에서 배워야죠. 먼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11살. 가영이 몇 살이죠? 11살. 11살. 효원이랑 사랑 12살이네. 12살. 그러니까 11년, 12년 동안 여러분들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매주 설교 들었어요. 그죠?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근데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좀 변했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막 내가 막 변화되는 것 같아요? 네, 부끄럽게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계속 매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이 머리에서 온 말씀이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 말씀이 손과 다리와 입술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말씀을 듣는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설교하는 것, 아무런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말씀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말씀 듣기 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저를 위해서 목회자, 설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분들이 기도로 설교 준비하고 기도로 단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이 교회가 이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고요. 12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의 책임임을 고백했고 사과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의 제시가 뭐냐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하자. 그래서 무리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집사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집사들에게 안수하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게 되었고 7 집사님들은 그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기는 어디에든지 찾아옵니다. 그게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 개인이 됐든, 위기와 문제는 어디에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 위기 덕분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비결, 첫 번째,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잘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과감하게 사과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라.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빨리 둘이 막 화해하고 막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가가지고 그 문제에 막 교섭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혹시 나의 죄 때문인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문제의 모든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더 멀리서 이 문제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다 살피시면서 내 상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보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목표랑 그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에요. 구제한다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를 살피자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피는 일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거 당연히 좋죠. 해야 되죠. 근데 공부에 앞서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항상 그것을 살피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용이 오늘은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잘 안 될까 봐 도전을 하기를 이렇게 주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든 안 해도 문제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로. 자, 마지막으로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내 목표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방향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목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늘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살피자는 거예요. 나 진짜 바쁘고 급하니까. 나 이거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일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어떨 때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아주 무심결에 그냥 핸드폰 보다가 일반적인 뉴스나 가십거리들을 보기 쉽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어떻게 밤을 보내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의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이 한 달 동안 저희들 무사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주실 9월을 잘 준비하여 8월보다는 더 성장하는, 더 나아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수시로 생각하며 그 방향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 다시 행복한 안식일 온라인이지만 함께 만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연합 예배입니다. 연합 예배. 본당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요. 이유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미숙 집사님 큰아들 민준이가 중학교 3학년 민준이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강우 6살 강우의 친구인 친구의 엄마가 또 침례를 받으십니다. 저랑 성경 공부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줌으로만 성경 공부를 해서 내일 처음 뵙게 될 건데 그렇게 두 분이랑 또 청년 한 분 이렇게 3명이 내일 침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침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연합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